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미 참 생명의 길을 찾은 분도 계시고 또 우리가 참된 길을 찾았어도 참된 생명의 길을 온전히 찾아서 그 길로 영원히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적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을 산상에 오르게 하시고 거기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의 보석 같은 말씀을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산상보훈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또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마칠 시간이 되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다음에 천국으로 가실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제자들만 모여가지고 이제 발을 씻고 예식을 거행할 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고별 설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상보훈도 보석 같은 말씀이지만 고별 설교도 제자들의 가슴에 깊이 박아놓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고별 설교의 기중성을 우리가 알고 과연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 마지막 생애를 마치고 하늘로 가는 와중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고별 설교를 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은혜 받기를 바라고 특별히 주님께서 참된 생명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모두가 세상의 길이 많지만은 참된 생명의 길을 바로 알고 그 길로 끝까지 행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제 주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실 때 그 전에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었습니다. 내가 이제 곧 떠난다. 이제 이 세상의 일을 마치고 이제 하늘나라로 떠날 것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너희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떠나신다니까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하죠. 뿐만 아니라 어려움도 고난도 같이 받았고 여러 가지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다 보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슬픔도 있었고
또 특별히 근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주님이 떠나시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주며 누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해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적에 근심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잘 말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않는 사람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겠어요? 제자들이 근심하니까 너희는 다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을 1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말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또 나를 믿는 사람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아버지 집이 있으니까 염려할 게 있겠느냐? 이와 같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을 나는 믿는 자는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나를 믿는 자는 내 아버지 집, 거기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이 준비되어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근심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의심 많은 도마가 이제 주님께 여쭌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주님에게 말씀하셨죠?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이와 같이 주님에게 여쭈어봤어요. 도마의 질문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친절하게도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아주 훌륭하게 대답을 해 주셨고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길이요 그 길의 종점은 천국이고 아버지 집이고 그래서 그 종점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아버지 집에 갈 것이고 천국에 이를 것이고 그러니 염려할 것이 있느냐. 이와 같이 도마에게 친절하게도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 길의 종점은 아버지 집이고 그것은 바로 천국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길의 종점, 아버지 집, 천국에 가는 구원은 주님이 길이시니까 주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구원의 종점에 갈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 집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와 같이 똑똑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사실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길을 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상실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도 자력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몇 조, 몇 억, 몇 천억이 있더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인류는 천국에 가는 길을 상실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존재들에게 하늘에 갈 수 있는 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주님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천국에 가는 길을 잃은 존재, 천국 길을 잃은 인류를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불행한 존재가 된 것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에덴에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행위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과 아담이 서로가 계약의 대상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안에 모든 열매를 다 따먹어도 좋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담이 하나님의 제안에, 바로 그것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계약에 사인을 했어요. 예스, 오케이,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완벽하게 언약이 성립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다른 열매를 다 따먹으면 괜찮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켰다면 인간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멸망과 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어요. 이 어긴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고 정령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와 같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지켜야 될 언약을 어기면 죄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너는 죄인이다, 죄인은 사망이다, 이런 죄책을 받은과 동시에 그 죄가 오염이 되어서 완전히 인간은 썩어질 냄새만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인간끼리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도무지 맡을 수 없는 썩는 냄새만 나는 죄로 오염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형벌이 찾아왔고, 그리고 죄로 오염되어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아담과 상관없는데, 아담 때의 그 언약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 그러나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모두가 다 그 언약 아래 있었고, 다 모두가 아담과 더불어서 영원히 멸망당하고 영원히 죄로 오염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그렇지만 우리도 역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을 상실해버리고 영원한 죄책으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그래서 갈 곳은 천국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도무지 견딜 수 없는 형벌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정말 참 이상한 존재예요.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성경은 뱀이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뱀이 무슨 그 의견이 있어요? 어떤 사상이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이제 유혹한 것입니다, 아담을. 그래서 인류는 타락된 상태로 역시 아담과 똑같이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게 됐고, 죄책이 있게 됐고, 썩어질 냄새만 나는 죄로 오염되었고, 천국의 길을 잃어버렸으니 영원한 형벌만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존재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인류는 구원의 길, 참으로 천국의 길 상실하여 타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은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아무리 도덕군자도, 석가 같은 사람도, 또는 공자 같은 사람도, 또는 어떤 철학자도, 어떤 굉장한 훌륭한 사람도 나이 볼 때는 저 사람은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곳에 갈 거야, 그렇게 말하겠지만은 아무도 천국에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의 길을 주시려고, 천국의 길을 주시려고 바로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훌륭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도덕분자라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사망, 완전히 멸망, 완전히 영원한 형벌, 그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김 목사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김 목사가 뭘 잘해서 구원받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것은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에게만 박수를 치고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을 상실하고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 받을 인간을 위하여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완벽하게 가슴에 새겨 놓으시고 완벽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으로 이제 천국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공로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 하나님이 언약을 어긴 우리를 사망 선고를 내리셨으니 영원한 형벌 아래 두셨으니 원수가 아니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죄만 짓고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만 나고 하나님이 원수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에덴에 있을 때 아담이 죄짓지 않을 때 언약을 어기지 않았을 때 그때처럼 친밀한 관계가 아니게 되었어요. 완전히 원수 관계가 되었어요. 저주하는 관계, 그런 관계가 무슨 친절한 관계입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대신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그렇게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마침내 마치고자 한 것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화목제물이 되시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화목제물,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화목제물을 드릴 때 짐승에 이제 그 뼈다귀나 살갗이나 머리카락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피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 제물을 드릴 때 피로서 사함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마땅하게 여기시고 그 화목제물을 받아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영원히 떨어진 상태였는데 그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거기서 지불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을 이제 묻지 않아요. 그걸 제물 받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만 하나님 앞에 참된 생명의 길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화목제물 대신 주님 그 공로를 믿는 것밖에 구원과 천국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반드시 이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이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게 하고 피를 바쳤어요. 그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피는 뭐냐? 예수님의 피의 모형인 거예요. 모형.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화목제물의 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걸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공로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죄값을 물어요. 반드시 죄값을 물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화목제물에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죄값을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지불해 주었다. 예수가 다 너의 죄값을 갚아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공로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죄 없는 사람을 여기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잘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누가 죽으셨어요? 범죄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려주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그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공로를 믿을 때 우리가 속죄받아 생명을 반드시 얻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서는 어느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도, 교회를 10개를 지었어도 믿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은 영영 날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화목제물 대신 그 피의 공로를 우리 믿고 이것이 참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참된 생명의 길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고는, 주님의 공로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나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공로 없이 어떻게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공로 안 믿고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워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겠단 말이에요. 뻔뻔한 일 아니에요. 형벌받을 죄인, 그리고 죄로 오염된 썩은 냄새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천국에 가겠다는 거예요? 못 갑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이시니,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영원한 구원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짐을 지은 피 흘리신 주님의 공로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단호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관심은 모든 사람이 종교적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나 영생에 대한 관심은 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고 종교적인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번이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이제 영생에 대하여, 영생에 관한 관심이 대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멀리서 왔는지 가까이서 왔는지 몰라도 그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젊은 아주 굉장한 갑부예요. 거기다 관리해요. 똑똑해요. 그리고 영생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정말 장래가 유망한 청년 부자였어요. 그런데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말을 좀 잘못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 말 잘했죠.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 무슨 행동을 해야, 선한 행동을 해야 영생 얻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네가 그러면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러니까 예,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했죠. 내가 계명을 거의 다 지킨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바울 사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청년도 아주 부자고 유망한 사람이고 관리고 종교에 대한 관심도 많고 영생에 대한 관심도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어지간했으면 안 올 텐데 멀리서 와가지고 꿇 엎드려 겸손하게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을 다 지켰느냐? 예,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볼 때 저 같은 사람은 천배 만배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보다 천배 만배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지만은 제가 볼 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재물이 많구나.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뭐 가난한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지 않지만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니? 너는 재물을, 주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재물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종교를 믿는 것처럼 재물을 중요시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재물을 섬기지 말고 그것은 다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로 그 재물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고 이제 초계같이 여기고 다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었다면 구원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을 믿는 것보다 재물이 더 귀했거든요. 이 사람에게. 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못 따랐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죠. 재물을 의지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의지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의지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젊은 청년이 그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만 이제 구원에서 도태된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약점은 바로 주님을 따르지 못한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따르지 못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재물을 다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식을 다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아파트 10억짜리 산다면 10억 그 아파트 10억을 빼앗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분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학문이 있는 거 있다면은 그거 다 버려라. 그걸 있어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을 더 생각하는 말이지 내가 빼앗아 버리겠다. 그런 주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있더라도 다 귀중한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지 그걸 갖다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높아지고 한다면
그건 절대로 그것 가지고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재산을 다 바쳐라. 여러분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바쳐라. 아파트 20억짜리 있는데 그것도 바쳐라.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있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그보다도 혹시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버리지 말고 사랑해라, 따르라, 믿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도 예수님을 더 귀히 여기고 그 공로를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고, 가난한 삶도 이제 주님보다도 재산을 더 귀하게 여기면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주님은 참된 생명의 길이시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으니까, 구원을 못 받으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걸 믿고 다 구원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참된 생명의 길이십니다. 고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모두 피 흘리신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과 천국을 갈 수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참된 생명의 길이심을 믿는 성도가 되어서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설교를 하는 저도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을